8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 8절로 12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 희한하다 그 뜻을 전번에 했잖아요. 팅카노라고. 팅카노라는 뜻이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획득하다, 특별히 만나다, 얻다, 함께 만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부활에 관계된, 진리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말씀했죠. 그래서 희한한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우리 전번에 몇 군데 봤죠. 디모데 후서 3장 5절 한번 가볼까요? 희한한 그래, 능력이라고 하죠. 능력. 그러니까 능력의 대부분이 보면,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4절도 보면 능력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관계된 겁니다. 디나미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가 엑수시아인데 그 아들이 되어져야만, 그 생명이 되어져야만 그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가 되어질 때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의가 되어질 때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 똑같은 생명의 말을 한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부인이다.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부인이라는 그 뜻은 그 생명이 없으면 부인이 되는 겁니다. 알레오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부인이라는 그 자체가 제가 말씀한 그 얘기입니다. 이 모양, 겉에 보이는 것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 이게 능력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건 보면은 유세베이아스인데 그 기본어가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그 유세베이아가 한번 볼까요? 몇 군데만. 경건 나왔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지금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절대로 말이나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7절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경건하면 어떤 나타나는 것,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고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인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뜻이 그 보이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경건을 연습하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허탄하게 사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경건히 살라. 그게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안다. 부르신 자를 안다. 그 안다 그런 그 내용이 보면 우리가 영생도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부르신 자를 알미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내용을 말씀하죠. 보내셨는가? 왔는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말하죠.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이 기노스코라고 하죠. 이름 오노마도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에서 온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사람의 인격의 관계도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베드로후서 1장 6절로 가볼까요? 지금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능력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요회를, 형제요회를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사랑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사람이 그래서 벌써 필러오여나 그런 사랑, 또 에로스의 사랑, 스트로크의 사랑, 그런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가페의 사랑은 없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걸 아가파오로 않고 필레오로 말하는, 친구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은 그냥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통해서, 땅의 것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가르쳐 주죠. 그게 세미에온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다 그렇게 문자적인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도 그 그림자와 참것. 우리 믿음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기도 하고,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온전한 분이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려면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메노스 하나가 돼야 되는, 에하드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죠. 하나.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풀어지리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주후날, 성령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옛것이 풀어져 버리는, 옛 하늘이 풀어져 버리는, 옛 성전이 멸망해 버리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경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경건되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능력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경건이라는 걸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이다. 근데 능력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것?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그 본질을 말씀합니다. 그 살리는 것. 이런 육체는 살리면 몇십 년 살겠죠. 그러나 다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영원한 그 분리 속에서 생명이 없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회.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걸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아들로 나타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강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더 봐볼까요? 그게 희한한 능력이라는 거죠. 희한한 능력이 뭐 어떤 능력입니까? 다 복음에 관계된 거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이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게 쫓는다 그 뜻도 우리가 막 육체적으로 따라가는 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행적을 쫓는 거, 따르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걸 쫓는다고 안 씁니다. 아쿠오데오는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죠. 그 내용이 그 대부분이 뭘로 알아듣느냐면 육체로 알아듣습니다. 다 육체에 관계된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모든 걸 이루셨는데 대부분이 그때 그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장 31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그걸 지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에게 이로 페르파테오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부활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러고 따르게 되는 거죠. 단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12절.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이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예적인 것을 따르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일들을 예전에는 행했지 지금 어떤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대부분이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희한한 능력이라고 하죠. 보이는 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다 해도 문자적으로만 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의도를 알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15절에 말하죠. 15절에. 그래서 여기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여기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호스테라는 뜻인데, 호스 플러스 테입니다. 호스테. 왜 이 내용이 뭐냐면, 심지어 사람들이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런즉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희한한 능력을 행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 나타나냐?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즉 바울이 몸에서 짝을 이어지는 거죠. 자, 이래서 몸 이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여기 보는 분은 몸에서 바울이 입었던 또는 손수건, 앞치마. 바울이 대부분 앞치마를 가리고 일했습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에 손수건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울의 몸에 지녔던 거죠. 쉽게 말하면. 가깝게 지냈던 거잖아요. 손수건 내용 있잖아. 앞치마라는 내용도. 그걸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 것.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즉 바울에게서 바울이 어디예요? 바울의 몸에서 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죠. 크로토스. 기본은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손을 댐에 그런 손을 댄다. 크로마이가 어간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크로스는 뭐냐면 몸이라고 하죠. 몸. 피부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 몸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소마입니다. 소마. 이 크로스하고는 다르죠. 몸하고는 좀. 크로스. 우리가 몸 하면 보통 소마라고 하는데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하죠. 사르크스라고도 사르크스라고도. 육신, 육체, 사르크스, 몸은 소마. 우리 소마라는 그 뜻은 뭐냐면 몸, 신체, 육적으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어디서 왔냐면 소저에서 왔는데 크로스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몸이니까 한번 볼게요. 소저라는 것은 뜻은 뭐냐면 구원 관계됐습니다. 구원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보호하다, 구조하다,
다 구원 관계된 겁니다. 몸은. 그래, 이게 우리가 아까 좀 유사하다 했잖아요. 어간과 유사하다 했는데, 그 유사하다는 그 크로우마이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볼까요? 몸이라는 것에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그 원뜻이 무엇인가? 자, 5장 23절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무엇을 지금 느낄 수 있나요? 바울이 그 병 있잖아요. 자기에게. 바울도 마찬가지. 디모데에게도 이제 그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근데 이 병은 그런 내용의 병이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걸 설명하지 않는데 대부분 그렇게 알잖아요. 육체적인 그런 질병. 그 병은 이게 포도주를 좀 쓰라. 포도를 조금 이게 쓰라는 내용. 그러면 낫는다. 그런 게인데 포도주라는 게 또 뭡니까? 우리 주님에는 포도주를 또는 떡을 주시고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포도주. 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장면. 다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보이는 내용들은 지금 혼인잔치 기뻐할 그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물을 가지고 물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흥겨워야 할 그 혼인잔치가 더 흥겹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능력을 나타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게 기쁨,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하는 그 몸과 그라우마이, 그 쓰라라는 그 내용과 지금 여기 유사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본 건데, 그라우마이는 지금 어디서 왔냐면 손이라는 게 케이몬, 그 손이라는 게 힘. 우리가 손하면 그 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 힘 그런 걸 말하잖아요. 어떤 수단도 이야기하지만.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게 쓰라라는 내용입니다. 몸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몸, 크로스인데, 왜 제가 지금 계속 이것을 하냐면, 그 몸도 우리가 보면 이제 소마하고 좀 다르다 했죠. 근데 그 몸, 이래 히브리어는 바사르. 그거보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그런 거죠. 복음과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그 뜻은 이런 사람의 육체의 몸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과 관계된 거라겠잖아요. 좀 다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몸이라는 게 크로스가 다른 데가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소마인데 좀 다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내가 소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게 영의 예배다. 그런데 합당한 영, 말씀, 녹이야인가?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한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한 게 뭐냐면 살는 겁니다. 사는 것. 하나님은 살려주기 위해 오셨죠. 로마서 6장 우리 한 5절 한번 가볼까요? 뭘 드려야 되는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뭐가 죽어야 되는가요?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몸 밧사르 그것도 지금 구약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또 손수건 한번 볼게요. 손수건이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러잖아요.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이렇게 보이죠. 손수건은 여기도 지금 한 2절밖에 없는데 수달이야. 수달 2온이 기본인데 그건 손수건이나 수건입니다. 또 앞치마도 마찬가지죠. 앞치마는 스미켄디온이 기본인데 이게 앞치마라는 거죠. 이게 다른 설명은 없는데 그렇다고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여기 구절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수건이라고 하면은 손을 닦는 거잖아요. 땀을 닦는다든가 뭔가 일을 하고 그 손을 닿는 그런 천이 있죠. 또 앞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튀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물이 튀기지 않도록.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병든 자는 우리가 아스테논타스, 아스테네오. 병은 우리가 잘 알죠. 병이 걸리다. 아스테네오는 연약하다, 병에 걸리다, 병약하다, 유약하다 그런 내용이죠. 아스테네스는 병든,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뜻인데 다 이 병든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아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몇 개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40절. 잘 아는 거지만 병들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때 각색병으로 앓은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는 손을 얹으사 그러잖아요. 얹으사. 무엇을 한다고요? 고치시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뭐냐면 고쳐주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걸 여기는 앓은 자라고 하잖아. 앓은 자. 병든이라는 것은 앓은 자죠. 물론 앓은 자만 각색 병든 자, 병인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내용이 보면 그걸 가져다가 지금 얹은 거잖아요. 가져다 얹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손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보면 그 크라우마이가 어디서 왔냐면 케일, 손이라는 데서 온 겁니다. 몸이라는 데가 몸매. 아까 말씀 크로스는 그 어간이 유사한 크로마이에서 갔다 했잖아요. 크로마이는 그 케일에서 파생됐는데 그 케일이라는 것은 손입니다. 손. 다시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여기에 보면 병든이라는 소리는 없잖아요. 그 말씀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병든이라는 그 뜻이 어디냐면 연약하여라는 뜻입니다. 연약하여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병들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같은 거죠. 육신이 병들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뭘로? 모든 사람은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곧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인하여,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병든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뭘 지금 설명하고자 하냐면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잖아요, 지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들려진 자가 있고 안 들린 자가 있잖아요. 마음이 굳은 자가 있고 그에 순종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모두가 다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연약하여 되어진 자들, 다 혈과 육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혈과 육의 모양으로 속에 오셨습니다. 혈과 육에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 혈과 육에 속한 거잖아요. 율법 아래 오신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게 지금 그게 병든 건, 병든 거. 지금 오늘 본문도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내용이 그런 병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약한 양심. 그래, 약한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병들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라고 하잖아요. 죄. 병 들어있는. 다시 하나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지금 선포해 그 진리를 흘려줘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 그리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 나아지는 것.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장로를 정해서 그 기름을 발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 이름으로 기름을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그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기 위한 아래 것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보이는 문자로 말하는 거죠. 로고스 말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기름을 어떻게 붓느냐? 보이는 것은 계속 기름 붓잖아요. 머리에 기름 붓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27절. 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알려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문 인함이요 또 모든.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니 기름을 부었으면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러잖아. 이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장 보면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장 26절, 15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15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4, 15, 16 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찾아보면 한정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병든 자에게 가져다 얹은다 그러든. 그게 에피페레스다이. 에피페로가 기본어인데 에피와 페로. 자, 여기는 뭐냐면 가져다 얹은다. 가져다 얹은다는 그 뜻이 뭐냐면 보태다, 더하다, 가져오다, 취하다, 뭐 압박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가져다 얹은다 그 뜻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우리의 불효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얻는다 그 뜻은 내리신다. 아니 뭐 쉽한 그거 지금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내리시는 그게 지금 얻는다 그 뜻인데 빌립보서 1장 17절 가볼까요? 여기도 많이 있지는 않지만 네 군데나 되는데 세 군데만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면 더하게 한다는 뜻이죠. 저들은 나의 매임의 계름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게 뜻이 뭐냐면 가져다 얹으면 이란 뜻입니다. 유다서 안에도 볼게요. 유다서 1장 9절. 가져다 얹은다. 그 몸에서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다 그 뜻이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쓰지 못하고 할 때 쓰지라는 뜻이 판결,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할 때 이게 yes. 쓰지라는 뜻이 얹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에피페로, 놓여지다. 페로는 놓여지다, 인도하다, 도달하다, 돌진하다, 되다, 뭐뭇 위에 그것이 놓여지다. 다시 말하면 병든 자가 있는데 바울에게서 그 몸에서 지니고 있는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에게 얹으면 나아진다.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자, 이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은 그 보이는 대로만 말하죠.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고
그래서 그걸 능력을 한다고 앞치마나 아니면 어떤 겉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에게 덮는, 그러면 그 병이 난 거다고. 보이는 병 우리가 고쳐지면 좋지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소경이 봄이 안전뱅이가 걸으며 무등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지금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병든 자에게 지금 무슨 복음이 그에게 씌워지는 거, 덮어지는 거, 얹어지는 거. 다시 말하면 그게 지금 무엇을 말할까요? 병든 자가 자 그래서 얹은 즉 여기는 좀 다르죠. 에피페로가 아니라 에피티뎀인데 얹은 즉 그래서 다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그 위에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이게 이때 얹은 즉은 에피티뎀입니다만은 마가복음 5장 23절. 마가복음 5장 23절. 많이 간구하여 걸어도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 얹으사 할 때 그 내용입니다.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구원 관계된 거잖아요. 병 고치는 것. 그 병 고치는 게 뭡니까? 구원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4장에서 해질 쪽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아까 했죠. 앓는 자 얹으사 고치시니. 자 고쳐지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이 떠나 노소스. 떠나는 것은 아팔레세스다이, 아팔라소 기보는데 악기는 우리가 포네로스잖아요. 포네로스, 푸뉴마. 귀는 귀신, 피누마라, 피누마. 이게 피누마, 포네로스 그러죠. 예, 악한 귀신. 그래서 우리 악한 귀신, 포네로스 귀신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잖아요. 예, 병. 그래서 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뭘 지금 설명하냐면 마가복음 3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병을 고치는 장면을 계속 설명하는데 다 구원에 대한 걸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지. 3장 15절. 마가복음 3장 15절인가? 이 14절 가볼까요? 뭐 다른 데 많이 있긴 한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지금 이게 병, 귀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것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귀신. 우리 악한 귀신은 포네로스, 다이모니온 포네로스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가면 비진리가 떠나는 겁니다.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한 내용이 이 병든 자에게 진리를 전해주면 그 진리를 그가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씩 지금 설명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21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자,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거잖아요. 우리 두 절을 볼까요? 미혹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64절. 미혹이라는 혼란인데, 마태복음 27장 64절. 유혹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유혹. 여기는 조금 살후 2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살후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미혹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래.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보면 바울의 그 몸에서 희한한 능을 바울이 행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있는 자에게, 어둠에 있는 자에게 그 복음이 전해줌으로 그가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고침을 받는 것, 구원되어지는 것, 진리가 되는 것, 그런 겁니다. 병든 자가, 우리 전번에 귀신 쫓겨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이나 악기나 같은 거죠. 병든 자. 포네로스, 퓨누마 포네로스, 악기. 예, 진리가 생명이 들어가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진리가 없는 자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걸 병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그 복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가 못 본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일어서게 되고 다 지금 복음의 내용이죠. 성경은 다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 복음 구원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요한복음 20장 32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그런 육적인 눈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들려지는, 그래서 아쿠오 되어지는, 그래서 테레오 지키어지는 그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